오늘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 한 구절의 말씀이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했던 사무엘상 3장의 말씀을 그대로 요약하는 듯합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던 시대였는데 사무엘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시대로 시대가 바뀌었다고 말입니다. 사무엘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게 퍼질 수 있었던, 그렇게 영향력이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말을 보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말씀의 표현대로 하자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말을 지켜주셨고, 그리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만 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사무엘은 비록 젊었지만, 엘리에 비하면 어렸지만, 그럼에도 사무엘의 말에 권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사무엘이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내 말이 가볍지 않게 되기를 바라십니까? 그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남을 험담하고 헛된 말을 내뱉으면 그게 잠깐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한다고 하여 내 말에 힘이 생기진 않습니다. 내 말에 권위가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말에 권위를 세워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그때 더해주시는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지 사무엘의 힘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사무엘의 말의 권위는 사무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말에 힘을 주려고, 내 목소리에 힘을 주려고 노력해봤자 그 별 의미 없습니다. 내가 다른 이들보다 더 잘나려고, 더 큰 소리 내려고 노력해봤자 그거 별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목소리에 힘을 더해주시면 더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을 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무엘이 세워졌던 겁니다. 스페인의 축구대표팀의 별명이 무적함대입니다.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패배를 모르는 해군이라는 뜻이죠. 물론 역사적으로 스페인이 한때 무적함대였던 적이 있습니다. 중남미가 모두 스페인어를 쓰는 이유는 다 스페인이 무적함대여서 다 중남미를 정복했기 때문이었죠. 이 스페인의 무적함대와 영국의 해군이 일대 격전을 벌인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명분상으로는 스페인의 왕이 영국의 카톨릭을 신앙을 수호하기 위함이라고 했었지만, 실은 스페인 왕의 입장에서는 영국 너 까불지 마, 이런 식으로 스페인 왕이 영국을 향하여 전쟁을 벌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의 무적함대는 군선만 130척, 그 다음에 해군을 3만 명을 동원하여 영국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영국 남부 해안에 정박하고 거기서 이제 공격하여 영국의 수도 런던을 정복하고자 하는 것이 스페인의 뜻이었죠. 하지만 이 영국의 해군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오고 있는 스페인 해군을 한 척 한 척씩 격퇴하고, 그렇게 해서 해군의 병력을 산계시켜서 한 번에 영국의 해군이 스페인의 해군과의 전투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것이 1588년 8월 8일에 있었던 그라블린 해전이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이 단 한 번의 전쟁으로 인하여 전 세계의 바다는 스페인의 차지가 아니라 영국의 차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무적함대 스페인의 시대가 아니라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제국의 시대로 시대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단 한 번의 전쟁으로 역사의 물꼬가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이제 이어서 전쟁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전쟁의 이야기가 이스라엘의 역사의 물꼬를 완전히 바꾸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의 뒷부분에 어떤 전쟁인지 나오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과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서로 마주보고 전쟁을 벌이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이스라엘이 힘이 더 셌을 것 같습니까? 블레셋이 힘이 더 셌을 것 같습니다. 블레셋이 힘이 훨씬 더 셌습니다. 거의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지배하다시피 했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에는 철을 가공할 기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는 그게 없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무기는 돌이나 기껏해야 청동기 무기였지만 블레셋은 쇠로 만든 칼이며 도끼를 들고 있었으니 이건 무기에서 상대가 되지 않는 겁니다. 비교가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맞서고 있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세상보다 힘이 셌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보다 힘이 셌던 적이 없습니다. 늘 연약합니다. 늘 힘이 약합니다. 항상 전력이 열세입니다. 교회가 싸워서 이긴 적이 언제 있습니까? 지난 한 주간 뉴욕에서 목회자 제자훈련 세미나를 개최하여 거기에 참석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 세미나를 개최한 교회에서 비행기 티켓도 보내주고 호텔도 예약해주고 경비도 다 제공해 주어서 아주 감사한 마음으로 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한 40여 명의 목사님들이 이 세미나에 참석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유럽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들도 한 15명쯤 되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유럽은 이제 다 선진국들인 것 같고 우리 미국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는 신학도 매우 발달해 있기 때문에 목회하기에도 환경이 꽤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현재의 유럽은 이제 거의 선교지입니다. 단적인 예를 들어드리자면 영국에서 주일에 교회 가는 인구는 전체 인구의 2%라고 합니다. 독일은 더 낮습니다. 독일에서는 단지 0.5%만이 주일날 교회 간다고 합니다. 이름만 기독교인인 것이죠. 그렇다고 유럽에 한인들이 많지도 않습니다. 한인 많은 도시라고 해보았자 많아야 2,000명 정도 될 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유럽이 거의 선교지인 셈입니다. 그런데 이 유럽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을 만나보니까 이분들은 대부분이 다 공부를 많이 한 훌륭한 분들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제가 꼭 한번 가서 잠깐 공부라도 해봤으면 하는 그런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그런 분도 있었고 또 어떤 목사님은 영어는 물론이요 독일어, 네덜란드어까지 유창한 그런 목사님도 계셨습니다. 그런 대단한 목사님들과 함께 이제 세미나도 듣고 또 함께 밥도 먹고 또 함께 교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과 함께 식당에 갈 때 이분들의 반응이 이랬습니다. 야, 이렇게 맛있는 음식은 처음 먹어봅니다. 이거 개최하신 분들 기분 좋으라고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따로 저한테 이야기하신 것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맛있는 음식은 처음 먹어봅니다. 이런 반응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솔직한 제 마음으로는 그렇게까지 반응할 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대단한 분들이 참 쉽지 않게 살고 있구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구나. 그러면 그분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예수 때문입니다. 예수 아니면 힘들여 고생할 필요도 없고 예수 아니면 그렇게 힘든 곳에서 살아갈 필요도 없는 겁니다. 예수만 아니면 편하게 좋은 대우 받으며 살아도 아무 상관없는 그런 정도의 실력을 갖춘 분들입니다. 예수 믿으니까 약해진 겁니다. 예수를 따르려 하다 보니까 예수를 섬기는 바람에 내가 약해지기로 이들이 결단했던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여기서 강함은 내가 강해진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강함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약해야 그리스도의 강함이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내가 강하고 내가 힘이 세고 내가 능력이 많으면 예수가 드러날 여지가 없어집니다. 예수가 왜 드러납니까? 내 힘만 드러나면 그만이게 되는데요. 내가 약하니까 예수를 드러내게 되고 내가 약하니까 하나님을 자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약해졌을 때 그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원망하지 마시고 그 약함을 통하여 예수를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를 드러내게 되면 주님께서 알아서 우리를 강하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봅시다. 아니나 다를까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꼼짝없이 졌습니다. 전력이 열세였으니까 당연한 결과였죠. 2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한 번의 전투에 자그마치 4,000명이나 죽습니다. 엄청난 패배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물러나야 전쟁이 끝났는데 이스라엘은 물러나지 않습니다. 그대로 서로를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모여서 대체 우리가 왜 졌는가 하는 대책회의를 엽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군인이 적었다. 우리가 진영을 잘못 짰다. 그리고 일단 무기가 우리 것이 저쪽에 비해서 형편없다. 이런 여러 가지 원인들을 분석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아주 꽤 들을 만한 분석이 하나 나왔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안 계셔서 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셔서 졌다. 어떻습니까? 귀에 솔깃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텐데 하나님이 안 계셔서 졌다. 어때요?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귀에 솔깃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더 토론해야 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대체 왜 하나님이 안 계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하나님이 안 계셨는가? 하나님이 계시려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 논의를 했어야 하는데 이들은 하나님이 안 계셔서 졌다라는 원인은 잘 분석해 놓고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정말 말도 안 되는 대책을 마련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오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언약궤를 가져오면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 전쟁은 이길 것이다 라고 이들이 앞으로의 대책을 내어놓은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괜찮은 방법 같습니까? 바로 이런 모습이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가를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곧 나의 필요를 위하여 언제든 하나님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전쟁에 이기기 위하여 하나님의 언약궤를 언제든 내가 끌고 올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끌고 오는 거지 하나님이 오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은 대체 어디 있는지 그런 것은 묻지 않고 일단 내가 전쟁 이기고 싶으니까 언약궤를 질질 끌고 이 전쟁터로 갖고 오는 것입니다. 내 승리가 하나님 승리 아닙니까? 그러니 좀 이기게 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우리도 충분히 이럴 수 있습니다. 돈 벌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돈 많이 벌어서 헌금 많이 하면 그만일 수 있으니까요. 병 낫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병 나으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포장하면 그만이니까요. 하지만 이런 경우에 하나님은 중심이 아니고 돈이나 병 나는 것이 중심인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이 그 중심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전쟁에 이기는 것이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전쟁에 이길 수만 있다면 언약궤라도 끌고 오고 싶은 겁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쟁에 이기는 것만이 옳다고 말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기 딱 좋습니다. 이게 옳고 그른가를 생각하기 이전에 돈만 많이 벌면 그만입니다. 이게 바른 방법인지 잘못된 방법인지 생각하기 이전에 일단 교회는 커지기만 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제자훈련 세미나를 하면서 바로 이 부분을 우리 목사들이 함께 고민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사로잡힌 성도 하나하나를 세워가는 것이 진짜 바른 목회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론가 가버리고 내 것만 이루고자 합니다. 내 것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로 너무나 많습니다. 남북전쟁 중에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링컨 대통령의 부하였던 한 장군이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기 위하여 기도합시다. 좀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자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기 위하여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기를 기도해야 한다.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 되어서 내 일 도와주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자동으로 이기게 된다고 말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의 원리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속에 이스라엘 군대는 그럴 여지가 없습니다. 일단 눈앞에 적이 있으니까, 일단 내 눈앞에 나를 향하여 칼을 들고 있는 적들이 보이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는 신경 쓰지 않고 일단 무조건 이기기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언약궤를 전쟁터로 질질 끌고 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 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이 되어야 한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성도라면 다 알지 않습니까? 하지만 일단 내 눈앞에 문제가 있으니, 일단 마음이 급하니 하나님 이것만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일단 이 문제만 해결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결과를 보십시오. 그렇게 일단 전쟁에 이겨야겠다고 하나님을 이용하다가 이스라엘은 패배하고 맙니다. 아무리 마음이 급해도 바늘 허리에 실 매어 쓸 수 없듯이 아무리 마음이 급해도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끌고 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끌고 왔으니 우리가 이길 것이라고 장담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 편에 계시다 하고 난리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발을 구르며 함성을 지르며 고함을 칩니다. 그러니 과연 언약궤를 가져온 것이 좋은 선택인 것 같기는 합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에 땅이 울린지라. 전날 전투에서는 군인이 4,000명이나 죽는 대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전쟁터로 갖고 오자 군인들의 사기가 끝간데 없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과연 언약궤를 갖고 온 것은 잘한 선택 같습니다. 언약궤를 갖고 오니 완전히 전세가 역전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대쪽 진영에 있는 블레셋 군대도 이제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군대는 이제 언약궤가 왔으니 우리가 지겠다라는 불안감에 휩싸입니다. 어제는 이겼었는데 블레셋이 오늘은 질 것 같은 불안감이 든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싸우자고 서로를 독려하고 칼을 갑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결과가 오늘 말씀 10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블레셋이 또 이겼습니다. 아니 이전 전투보다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더 크게 블레셋이 이겼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장마치 3만 명이나 죽었습니다. 대패도 이런 대패가 없습니다. 이 전쟁의 결과를 놓고 이스라엘 군대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 졌지? 언약궤를 갖고 왔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은데 왜 졌지? 언약궤가 있는데 왜 지지? 하나님이 블레셋의 신보다 약한가? 이스라엘 군대는 이런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왜 졌는지 알고 있습니다. 언약궤가 전쟁터에 있었던 것뿐이지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 것은 아니었거든요. 이스라엘 군대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를 생각했어야 했는데 그저 하나님이 이스라엘 군대의 편이 돼주기만을 바랬기 때문에 그러다가 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스라엘 군대가 패배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패배를 통하여 배우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실패하게도 하십니다. 고난도 주십니다. 고통도 주십니다. 왜? 우리가 미워서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지어서 하나님이 복수하시려고 주시는 게 아니라, 거기서 무언가 배우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무언가 성장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실패하고 어려움에 닥쳤을 때,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도 안 하신다 하고 하나님한테 서운하다고 삐진다면 그거 여간 손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패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실패를 통하여서 우리가 배우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실패도 주시는 겁니다. 패배도 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군대 이기게 못하시겠습니까? 만군의 하나님이 그깟 블레셋 군대 하나 못 이기게 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일부러 블레셋 군대에게 지게 만드신 겁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언약궤를 전쟁터로 갖고 왔기 때문입니다. 왜냐? 언약궤는 언제나 언약궤가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는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에 언약궤를 끌고 오는 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 하나님이 먼저 가시고 백성들이 따라가야지, 백성들이 있다고 하나님을 끌고 올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하나님의 앞에 서셔야지 백성들이 앞에 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 전쟁의 패배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그것을 배우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이들은 언약궤도 하나님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들의 이기적인 마음을 고치시고자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기는 치욕을 감수하더라도 이 전쟁에서 무언가를 배우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전쟁에서 이기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는 신 정도로 취급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민족들이 믿는 신들이 다 그렇게 자신의 신들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블레셋도 자신들의 신 다고는 자신들의 전쟁을 이기게 해주는 존재라고 믿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그렇게 이용하기를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전쟁에 이기기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면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알려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인 1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죽임을 당하였더라. 그렇게 언약궤도 빼앗기고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이 소식을 들은 엘리와 홈니와 비느하스의 아버지 엘리도 그 자리에서 목이 부러져서 넘어져서 죽습니다. 이렇게 바로 이 한 번의 전쟁으로 인하여 엘리의 시대가 끝나고 사무엘의 시대가 찾아오는 곧 이스라엘 역사의 대전환점이 마련됩니다.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 하나님을 마음대로 사용하던 홈니와 비느하스는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지만 이제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로 섬길 줄 아는 젊은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리더로 사용하시기 시작합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으로 그 어떤 이스라엘 사람보다 하나님의 언약궤와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지만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욕망에 가까웠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욕망에 붙들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사무엘이 역사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 붙들렸는가가 인생을 좌우합니다. 돈에 붙들린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욕망에 붙들린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을 살아갑시다.
하나님께 붙잡힌 인생을 살아갑시다. 예수를 가장 귀히 여기고 살아갑시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주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